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오병이어의 기적이 현재도 가능한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에 기록된 오병이의 사건이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또 오병이의 이 기적의 사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거를 사복음서를 공통적인 관점에서 보았다고 공간복음이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과연 12광줄이 남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인간적인 계산 방법으로는 이건 전혀 답이 나올 수 없는 이야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어떻게 5,000명이 먹고 남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대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인간적인 계산이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 오병이의 기적이 오늘날 지금도 가능하나? 지금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면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자, 이게 오늘 상황을 좀, 본문을 통해서 상황을, 사복음서를 좀 분석을 해보면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오셨다. 큰 무리가, 남자만 5,000명. 여러분 5,000명이면 대단한 숫자죠. 5,000명이 예수님께, 남자만 5,000명이 왔는데, 아이들은 지금, 여자나 아이들은, 여자분들하고는 숫자에 여치 않았으니까요. 5,000명이 예수님께 오셨다. 자기에게 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너무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빈들이요, 촌락이나 상가가, 민가가 없는 지역이니까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상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는 제외하고 불쌍히 보시고 빈들이고 민가도 없는 곳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나 하시니,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먹을 걸 주라 하니까 12 제자들 입장에 볼 때는 줄 게 없잖아요. 뭘 여러분 먹을 걸 싸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게 없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빈들이고 날은 저물었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판에서 수많은 남자만 5,000명, 아이 여자분 빼고 다 왔는데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 요한복음 6장에는 선명하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는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어떻게 나오는가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밖에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부족하리다. 200데나리온으로 지금 음식 떡을 사가지고 와도 모자랍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금액이냐? 이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이 당시에 일일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하루 버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된다고 볼 때, 노임이라는 것은 항상 좀 다르니까요. 고도의 기술자, 아무 기술이 없는 막노동자, 일당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하루에 10만 원 버는 사람이면 한 달에 약 300만 원. 그렇죠? 졸고 있는 사람은 인건비가 별로 안 나갈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면 10만 원, 한 사람에게 하루 지금 10만 원씩 준다고 합시다.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지요? 우리 찬양대 일부 예배는 물으니까 일부러 아침이 돼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어떤 분이 200만 원 그러더라고요. 잘못 꼽혔잖아요. 공을 하나 더 붙여야 되니까. 떡 사는데 2천만 원 돈 듭니다. 우리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2천만 원 돈 들어도요, 예수님 이거 다 못 먹여요. 이렇게 빌립을 시험코자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아이고, 200데나리온 2천만 원치 돈 가져와가 지금 돈도 없지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다 산다 해도 아이고,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살 데도 없고 마을 촌락도 아니고 빈들인데, 거기다가 2천만 원 돈 들어가 떡 사온다 해도요, 이거 별로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빌립을 시험코자. 그런데 12제자 중에 안드레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인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이 많은 사람한테 이게 거의 별 도움 되겠습니까? 아이 혼자 먹어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런 양인데요, 이 말이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 사람들로 자 앉으라고 하시고, 이제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아주 쉽게 하면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떡이 마슈나라는데 이게 뭐냐면 아주 거친 빵입니다. 고급 빵도 아니고 아주 거친 빵. 이 당시에 이것은 최하층민들이 먹는 작은 빵. 우리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개떡. 여러분, 개떡 요즘은 하도 파리바게뜨부터 시작해서 음식 많고 먹을 거 많으니까 우리 어릴 때나 먹었던 개떡 조그만한 거 5개, 물고기 2마리, 이크수스. 이게 뭐냐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죠. 큰 고기, 그물에 걸린 큰 고기는 상품이니까 이렇게 다 채워 넣습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거, 고기 제대로 뼈만 많고 먹을 거 없는 거, 작은 거, 이건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어장 같은데 큰데 지금 포구에 가보면 작은 거 잡힌 거 그 생선 집어 던지면 갈매기가 와서 바닷가는 먹고 또 다른 새들도 와서 먹고 꼭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상품 되는 고기는 차곡차곡 상자에 집어넣고, 그래도 집에 가서 먹을 만한 거는 자기들이 다시 챙겨놓고, 이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갈매기 밥이나 새밥이나 주자 해가지고 집어 던진 거, 그런 고기를 이크수스, 원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아니면 아기 아빠가 줘서 온지 엄마가 줘서 온지 아니면 애가 줘서 온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버려진 이쿠수수, 작은 생선 2마리, 그거 주워가지고 아마 예수님 좋아서 이 아이가 따라다니니까 엄마가 왔기 때문에 따라왔는지 아버지 따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우리말로 아주 쉽게 하면 개떡 5개, 작은 버려진 생선 2마리, 이쿠수수, 이거 들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 안드레한테 주니까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거 뭐 별 도움 되겠습니까 이거? 이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50명씩 잔디에 앉게 해라. 그래서 사복음서에 계속 50명씩 앉혔는데, 이 50명씩 이렇게 했는데, 어떤 거는 보니까 때로 50명씩, 때로는 100명씩. 마가복음 6장에는 40절에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50명씩 앉으라 해도, 이 본문을 전체를 통합해서 보면 50명씩 앉으라 해도, 아이고 이래가지고 앉아있다 그러면 언제 내 차례 오냐, 뭐 하여튼 주기는 줄 모양인데 50명 앉고, 어떤 줄은 100명씩 앉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앉아있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나눠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눴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제자들이 가지고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나눠주니까. 그리고 12제자가 다 해도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직접 나눠주시기도 하셨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 해봅시다. 50명씩 쫙 앉아있다. 앉아있는 사람, 배가 대단히 고프, 성찬식하고는 좀 관계가 없겠죠. 배가 굉장히 고픈데 이거 언제 차례 돌아오냐? 5,000명 지금 차례 들어온다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시기도 하고, 대부분 제자들이 12제자에게 나누어주며 축복하신다. 그런데 끝날 줄 알았던 것이 계속해서 나누고 해도 다 배불리 먹고도 거두니까 이 광주리에, 12광주리에 떡과 물고기가 거두었는데 12광주리가 도리어 남았다. 자,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계산 방법으로 돼요, 안 돼요? 불가능.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이나 수리학적으로는 이건 100%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산 방법에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지금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은 요행이 아닙니다.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헌신을 해서 안드레에게 줬고, 안드레가 예수님 손에 맡기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기적은 헌신에서 나온 거예요. 가장 작은 어린아이 하나의 헌신에서 이 기적이 시작됐어요. 또 하나님은 이 하시는 일이 가장 작은 것, 아주 없는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하시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부분 보면 어떤 기적의 역사, 기적은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기적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가 헌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적의 현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작은 것도 하나님은 신과 인간이 협력해서 신인 협력을 해서 나타난 작은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역사의 현장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진심으로 헌신된 게 붙들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500의 기적의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작은 것이 예수님이 손을 얹어 축복하시자 끝없이 나누어 주시는, 끝없이 오히려 남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뭘 받으려고 그래봐요. 항상 부족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항상 풍성해요. 사람한테 이거 손 벌려가 받으라 하면요 항상 모자라요. 섭섭하고요. 그런데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은 항상 풍성해요. 이거요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조국 대한민국을 볼 때 이 조국 대한민국이 500리의 기적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이 받은 축복이 500리의 기적의 축복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하면 누워서 생각해봐도 나 어릴 때 시절 6.25 전쟁 끝나고 뒤끝에 초등학교를 다녔으니까요. 우리 반에 초등학교 다닐 때 한 70명 되는데 한 10대1명이 거의 고아원 학생들이에요. 고아원에서 온 애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없어요. 6.25 전쟁통에 죽었거나 다쳤거나 뭐 어떤 고아원에 자라나요. 걔들이 뭐 거의 도시락 사오지 않잖아요. 우리도 먹을 거고. 우리 어릴 때 국가가 안 굶어 죽게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은 것 같은데 우유가루 점심시간 되면 큰 솥에 여러분 우유를 저어가지고 컵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한 컵 받죠. 또 하나 배고프지 말라고 옥수수빵 여러분 그걸 밖에서 해서 다 분배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점심시간에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는 항상 여러분 옥수수빵 운전은 내가 했어요. 먹어야 되니까 어쨌든 밖에서 이렇게 주면 그걸 들고 이제 식당에서 받아가지고 점심 때 나눠주는데 가면서 몇 개 뜯어먹고 또 끝나고 나면 남으면 그거 밖에서 들고 왔다고 해가지고 항상 내가 지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럼 내가 가야 되니까 너 이게 어떨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국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거 그 당시에 6.25 끝날 때 대한민국은 아프리카 가나 땅 잠비아 땅하고 여러분 국민소득이 같았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래 아프리카는 지금도 굶어 죽고 지금도 에이즈가 창궐하고 지금도 그렇게 고난은 그렇게 어려운데 대한민국에 지금 굶어 죽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와 부지런하면서 다 살 수 있잖아요. 일을 안 해서 그렇죠. 조국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어떨 때 차 몰고 가다가 어린 시절 생각이 나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옥수수빵 길거리에 뭐 시골길이나 아니면은 가다가 보면 빵 파는 데 있는데 거기 세워놔가지고 옥수수빵 한번 사 먹자고. 그걸 사서 먹는데 맛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맛있는 건 틀림없이 맛있게 콩도 들어가 있고 다 그런데 내 입맛이 변한 것 같아요. 하도 맛있는 걸 자꾸 이제 먹다가 보니까 이제는 옥수수빵은 끝이에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그 기억은 너무나 맛있는 빵이었어요. 조국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까지 온 것 다 돌아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마 1884년도 선교사들이 입국해가 오늘 지금 100년, 120~30년 뒤에 지금 우리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목숨 걸고 선교하러 온 선교사들이 많은 오늘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우와,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오병이어 기적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흑암에 앉은 조선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교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장과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사람이 주 예수를 믿고 있는 것, 이게 오병이어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헌신자들, 눈물로 목숨 걸고 온 선교사들 위해, 그들의 헌신 위에, 초대교회 한국교회에 눈물로 기도한 저들의 헌신한 그 씨앗 위에 하나님이 축복의 손을 얹어서 이만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이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이 명분교회도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29년 전에 안방에서 가족과 시작한 이 교회가 이만큼 오게 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과 인간이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저는 9년이 지내고 이제 올해가 10년째인데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10년 전에 어느 날 기도하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는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부터 이 축복을 나누어야겠다. 나누는 걸 해야겠다. 그래서 전국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나눌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아니지.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훈련을 해야겠다. 농촌에 어촌에 어려운 개척교회 하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 부부를 모아서 9년 동안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경비가 최소 2천만 원 듭니다. 왜냐하면 전액 무료로 하는 거니까. 다 먹이고 입히고 교재 주고. 하도 무료로 하니까 하다가 오다가는 인원 파악이 안 돼서 부부당 1만 원만 딱 받는다. 출석 체크하기 위해서. 그래서 9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해나 원래는 하나님 이 엄청난 돈이 2천만 원 이거 모자라는데요. 돈이 모자라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원래도 우리 여전도회가 바자회 회가 하는데 조금 모자랄 것 같으면요 도와주는 사람이 언제나 나와요. 주님의 일은 그렇다니까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이번에도 여전도회가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부 다 헌신했으니까요. 좀 모자라는 거는 다 하나님이 생명의 떡으로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원래도 그러더라고. 누가 어저께도 연락이 와서 목사님 원래도 하시는 겁니까? 하고 말고 모자라려 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고 축복입니다. 지금도 진짜 헌신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도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있으면 그 헌신자의 눈물과 헌신을 보고 주님이 하늘의 생명의 떡을 지금도 여전히 오병이의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바로 된 헌신, 감사, 작은 아이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손을 얹을 수 있도록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고 이거 왜 안 되느냐 하는데, 여러분 준비한 것 위에 하나님의 생명의 떡에 손을 얹어주셔서 나누라는 거예요. 이 마슈나 거친 것, 개떡, 이 그수스, 버려진 작은 물고기, 그러지만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축복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떨 때는 일반
하나님을 안 믿는 세계도 어떨 때는 비슷하게 축복하셔요. 대표적인 게 지금 싱가포르, 얼마 전에 돌아가신 리칸유, 말레이시아의 13개 성 중에서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말레이시아가 오히려 돈을 많이 투자해가 계속해야 되니까 골치 아프니까 이거 다리를 놔서 그렇지 그 섬 아닙니까? 띄워주자고 이거 아예. 독립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젊은 리칸유 수상이 들어서가지고 희망이 있다. 해보자. 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원칙, 규칙, 상식, 무역을 해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저들이 그렇게 온 나라가 하나 되어 헌신하니까 여러분, 지금은 거꾸로 말레이시아가 한번 가보세요. 몇만 명이 매일 노동자가 오토바이 타고 와가 싱가포르 일하고 하루 비자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다 돌아가야 돼. 끝이 안 보이는 행렬을 보면서 그 가난한 나라 불모지에 지금 세계적인 교회가 서 있습니다. 거기 콩이 목사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서 있다고. 여러분, 우연히 되는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오병이의 기적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으로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손을 얹어주시면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오늘 조국 대한민국이 이만한 축복과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받았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겸손히 섬기며 교회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가정도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준비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나 오병이의 기적의 손을 얹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전부가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다시 오병이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작은 어린아이처럼 안드레처럼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